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15절부터 맞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달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삼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삼손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삼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이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삼손의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큰 힘을 이제 공급을 받았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 그 힘이 있었는데 삼손이 그 힘이 넘쳐나서 한 번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그 힘을 이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라만 레이라고 하는데요.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이름이 뭐라고요? 라만 레이. 라만 레이는 뭐냐? 턱뼈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이 나귀 새 턱뼈로 쳐서 죽여서 산을 쌓은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을. 그래서 이름을 라만 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았죠. 그런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다 제하고 또 이 블레셋의 가사라는 곳에 갑니다. 가사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 블레셋의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의 그 성의 성문을 뜯어 가지고요. 그 기둥과 성문을 뜯어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헤브론으로 와요. 헤브론 산꼭대기에다 올려놓는데 그 거리가 60km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 하나도 들고 뭐 1, 2km도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사 큰 성의 성문이 얼마나 클까요?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의 진영인 헤브론에 그 꼭대기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자, 봐라, 내가 가사의 성문을 뜯어가지고 왔다. 이거는 승리, 어쩌면 이게 전리품과 같은 거죠.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기세등등하며 삼손은 그 힘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사실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는 거의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삼손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것은 나시린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는 심지어 블레셋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에 그 많은 여인이 있는데 왜 이 블레셋의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내가 좋아하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해요. 물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틈을 보아 또 블레셋을 무찌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성 편력이 삼손이 심하잖아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블레셋의 그 도시라 그랬잖아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생은 누굽니까? 이제 창녀잖아요. 이게 지금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이 블레셋에 있는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한 기생에게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만 가까이 했겠습니까? 이 삼손이 분명히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갈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분명히 포도주를 먹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기생의 집에 들어갈 정도 되는데 포도주, 독주 안 마시겠습니까? 충분히 마실 수 있고, 또 결혼할 때도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금한 포도주, 독주를 마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어겼으면 하나님 바로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하셔요. 삼손이 여전히 힘이 엄청 좋아요. 여전히 힘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두고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표징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했지만은 아직 삼손은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너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이를 낳기 전에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의 근처도 가지 마라. 왜냐? 네가 거룩해야 이 하나님의 나신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아들을 낳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를 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뭐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장발, 하나님께 헌신된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나신으로서 징표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가 그렇게 이 범죄 가운데 있어도 그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성 편력이 심하잖아요. 또 다시 여인을 만나죠. 사사기 16장 4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릴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드릴라와 함께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드릴라가 확실히 변하죠. 왜냐? 블레셋 방백들이 다 쫓아옵니다. 와가지고 드릴라에게 합니다.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죽겠는데, 죄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가 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결박하면은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좀 알아내라. 만약에 알아내면 내가 은 1,100세겔을 주겠다. 우리가 은 1,100세겔이 얼마냐 하면 약 4억에서 5억 됩니다. 말 잘해서 알아내면 4억, 5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한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변해가지고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시킬 수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삼손이 이걸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비밀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새 활주를 가져와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드릴라가 삼손을 묶고 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왔다라는 말을 들을 때 다 끊어버리죠. 처음에는 새 활줄로 묶고, 그 다음에 또 새 밧줄로 묶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7가닥으로 묶고 그것을 배틀째에 함께 짜면은 나 힘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또 술을 많이 먹였겠죠. 술을 먹이고, 그리고는 삼손의 머리를 배틀째에 짜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삼손이 다 풀어버립니다. 드릴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비밀이 없어야죠. 사랑하는 사람까지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니 계속적으로 쫄라대니 삼손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주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이어서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고. 내가 이 머리에 삭도를 해서 머리가 밀리면 나는 이제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여입니다. 주여. 네. 그리고는 삼손이 이제 사사기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아마 굉장히 취하게 하고 드릴라의 무릎에 대고 삭도로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삭도로 7가닥 묶어놓은 7가닥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밀린 것은 누구에게 헌신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나실인의 표시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됐던 표시가 밀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의 그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그 순간 누가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0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실인의 표시가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다 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그래도 마지막 표징까지 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마저 밀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에 뽑혀버리고 놋줄로 묶여가지고 큰 맷돌을,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았다. 이거는 노예들 중에서 아주 하급 노예들이 하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래요. 그것을 이 삼손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 삼손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가 됐어요? 블레셋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다른 민족이 볼 때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탈출해서 왔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서 끌어냈어요.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무너뜨린, 그래서 도대체 저 민족은 어느 민족이기에 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둘의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절대로 이방 민족과 함께 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들을 진멸시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인정 보지 말고 모두 아이까지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언약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 들었습니까? 조금씩 안 듣기 시작했어요. 삼손처럼 조금씩. 처음에는 그냥 조금 불쌍하니까 살려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쓸만하니까 노역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교제하게 됐어요. 교류하게 됐어요. 교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인하게 됐어요. 혼인. 지금 심지어 삼손 때는 누가 혼인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사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혼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버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교제하지 말았는데 교제하죠, 교류하죠. 그러다가 혼인해버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연혼하죠, 교제하죠, 혼인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다른 온만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는 마지막 단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까지 버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누가 떠날까요? 누가 떠날까요? 하나님이 떠나시죠.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순간 누가 쳐들어올까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이 보호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넘겨주시고 8년을 넘겨주시고, 예? 나중에 18년을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삼손 때는 40년을 블레셋에 넘겨주시고, 그들의 악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넘겨주시사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6장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말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궁핍함이 심해졌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원래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스스로 탈전해 나온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함께했던 민족이에요. 광야길 40년을 믿음으로 살아봤던, 광야길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살아온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버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지키지 않다가 나중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지배해야 될 땅이, 그 민족이 자기들을 지배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공고함이 심하였더라. 이런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졌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몰려와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죽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벌벌벌 떨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는 누구를 대적할 힘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엄청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지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우리는 사실은 대단한 영적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어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나시린의 머리까지 꺾여버리니까 더 비참해졌잖아요. 눈이 뽑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전세가 뒤집혀 버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해서 먹고 살아요. 예? 그런 비참한 삶으로 변해.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등한히 여기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세상으로 우리가 넘어가 버린다면 비참하기 그지없을 수 있습니다. 그지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지없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은 말씀을 지킬 때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았지만은 무엇을 지킬 때 그게 유지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자기한테 유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은혜를 지킬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거기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수군 걸고 예루살렘을 노래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시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이죠. 시편 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아멘.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주겠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순간 믿음이 아닌 세상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대해야 내 잘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참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늦게 깨달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고생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나무 책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 때 사람들이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참 고생하고 돌아와서 그때서야 미리 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여기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자,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죠? 삼손과 누구의 사랑? 드릴라의 사랑. 이거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랑이 옳은 사랑입니까? 틀린 사랑입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교제하지 마라 그랬는데 교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외적으로 드릴라가 이쁘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큐티하고 참 귀여워 보이고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방 여인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 품에 품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알아야지.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보십시오. 나중에 결말이 안 좋습니다. 결말이.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이런 날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그 말씀대로 이방 여인이 너무 참 매력적이고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돼 이러면서 막 자꾸 말씀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아무리 이 술이 좋고 참 자기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마라 했으니까 주여 저 이거 좀 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하고 나실이니까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를 위해서 이 머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존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방 민족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면 그렇게 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그리고는 기웃기웃해요. 기웃기웃. 하나님 말씀 등한히 여기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잠깐 교제하는 거 어때? 술 조금 마시는 거 어때? 괜찮겠지? 하고는 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머리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봤던 거죠. 왔다가 또 보고 갔다가 또 보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는데 가면서 보고 오면서 보고 또 보고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그러다가 산통이 터진 거예요.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것이 문제가. 그게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 머리 깎아 라고 들어옵니까? 하나하나 작게 들어오다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이 공격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들어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그럴까? 뭐 해도 괜찮을까? 이 정도는? 뭐 이런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댔잖아요. 그대로 잘랐잖아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탁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이 고민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를 대적하면서 몰아냈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킬 때 유지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제 그 안에 거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